2017년 금년 참 1년 12달 365일 8,760시간을 정신없이 보내왔습니다. 많은 사고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날을 예배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둘러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인생을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세월이 빠름이 더 느껴지죠. 어떤 사람은 10대에는 10km로 가고 그다음에 80대에는 80km로 간다. 100살에는 100km로 간다. 뭐 이렇게 합니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10대에는 세월이 기어가듯 가고 20대는 걸어가듯 가고 30대는 뛰어가듯 가고 40대는 수레 탄 듯 가고 50대는 말을 탄 듯 가고 60대는 택시 탄 듯 가고 70대는 바람 탄 듯 가고 80대 이상부터는 번개 탄 듯 간다. 예, 이렇게 말합니다. 예, 세월이 너무 빨라서 정신없고 우리가 정말 갈팡질팡하면서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한 해가 가고 또 하루에 또 한 해가 다가오는 세월의 길목. 예, 어제 신문을 보니까 누가 끄트머리에 대한 글을 썼는데 너무 어렵게 썼더라고요. 끄트머리는 끝이면서도 또 새롭게 시작하는 머리다. 예,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는 한 해의 마감은 또 다른 새해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아쉬움 또 감사 이것과 함께 기대, 희망 이런 것들이 교차하는 세월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한 해를 보내고 어떻게 새해를 맞이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자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13절이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받은 최고의 은혜는 건망증입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건망증이 심하지 내가 이렇게 잘 잊어버리지. 여러분 잊어버릴만 하니까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예요. 만약에 다 어떤 일이든지 다 과거의 것이 머리에 차곡차곡 쟁여지고 쌓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터져버릴 것이고 아마 머리가 돌아버릴 것이거든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잊지 못할 좋은 추억도 있겠지만은 빨리 잊어버려야 될 나쁜 추억, 아픈 추억도 있겠죠. 아픈 추억이 잊어버리지 못하고 오래가면 그것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고 또 다른 몸의 질병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또 마귀의 도구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찌르고 상처를 주고 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학하고 이렇게 가지고 완전히 스스로 이제 무너져가는 거죠. 자동차 백미러를 보신 분들은 보면 이런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자동차 백미러에 보면 당신이 보는 물체는 실제보다 크게 보입니다. 당신이 보는 물체는 실제보다 크게 보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크게 보이지만 실제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별로 크지 않는 일이에요. 사소한 일이에요. 예.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과거를 너무 크게 보이기도 하지만 과거를 너무 또 미워하기도 합니다. 뭐 옛날에 친구들하고 뭐 꽃동산에서 뭐 뛰어놀았고 뭐 장미꽃 만발한 정원에서 우리가 연인하고 거닐면서 연애도 했고 뭐 우리가 옛날에 신혼 시절에는 이랬지 하고 과거의 것들을 너무 미워해요. 예. 여러분 과거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황홀한 환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과거에 여전히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어요. 자동차 백미러의 물체가 더 크게 보이듯이 과거는 더 크고 아름답게 그냥 보여지는 것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치유하기 힘든 상처들, 과거들을 깨끗이 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 상처 준 일들, 상처 줬던 과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유난히 상처를 줬던 사람이 있어요. 주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가 되지 않아요. 내 감정으로는. 그래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오래 계속되다 보면 잊어요.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은 저절로 되는 감정이 막 녹아가지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잊어야 되겠다. 하나님 잊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노력하면 나중에 이게 슬슬 잊어지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결단입니다. 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다 보니까 잊었구나 이게 아니에요. 잊겠다고 하고 용서하면서 잊어버려야지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잊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25절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자꾸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계속 기억하면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속성을 위하여, 내가 나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너희 죄를 다 잊어버리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랑은 잊어버리는 사랑이에요. 잊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꾸 우리가 자녀들에게도요, 무슨 잘못한 일을 하면 뭐 몇 달 전 일, 뭐 몇 년 전 일까지 끄집어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그것처럼 비겁하고 그것처럼 자녀들에게 상처 준 일이 없어요.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것만 가지고 잠깐 이야기해 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은 잊어주고 우리의 의는 오래 기억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요, 6남매나 됐으니까 자주 제 바로 위에 누나가 2살인데 누나가 2살 많고 밑에가 남동생 있으면 이게 딱 손이 맞아요. 얼마나 이 싸움을 자주 하는지 몰라요. 저희 좀 누님이요 만만치가 않아요. 덩치도 크고 아주 보통 사람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냥 먼저 커가지고 해야 되니까 제가 못 해보니까 막 손으로 헤매버리고 막 피가 나오고 막 그런 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 만나면 네가 내 얼굴 다 베려놨다 이러면서 막 원망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 싸웠어요. 싸움하면 또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몸집이 날씬해가지고 빠른지요. 빗자루 몽둥이 들고 또 쫓아오면 우리가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신발 안 신고 막 도망가면 쫓아오고 막 그렇게 상당히 자주 싸웠는데 뭐 싸움하지 않고 자라는 가족들은 없겠죠. 다 싸워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남들이 오면 우리 애들이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하나도 저기들끼리 안 싸운다고. 우리 애들처럼 의좋고 사이 좋은 애들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어머님은 애들을 다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좋은 점만 보이고 좋은 것만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어머님의 사랑을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분들은 우리의 허물을 다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남의 좋은 일은 오래오래 기억하게 하시고 남의 나쁜 일은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내가 남에게 베푼 선행은 오래 잊어버리게 하시고 내가 이웃에게 받았던 은혜는 오래오래 기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마음의 상처와 잊지 못하는 과거 이 모든 것을 다 안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2017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주님 앞에 결제가 났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2018년 새해를 맞이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잊어버렸으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용감하게 딱 붙잡아야 됩니다. 13절 14절이죠.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역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용감하게 붙잡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뒤에 있는 과거는 아름답게 기억하고 기억하지만
앞에 있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미래는 우리가 아직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느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미리 예단하고 도전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과거를 너무 미워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듯이 미래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실체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미래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실체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 풍요로운 좋은 땅을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가는데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두려움을 이기고 예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셔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서 헤브론과 브엘세바의 삶의 터전을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두려워가지고 모든 걸 다 보장받고 그가 주저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안정된 노예 생활이 났지 얼마나 그 생활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믿음으로 용감하게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어. 또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단강을 건너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크고 강한 초롱성이 있는 가나안, 그 거인족들이 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여단강을 건너서 그들은 가나안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는 싸움할 필요 없이 말씀에 순종하자 그 초롱성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 아이성이 그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고, 천혜의 요새 예루살렘도 그들에게 천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했던 일들은 실체가 없었어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은 실체가 없는 허망한 감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배울 때 물 먹는 것이 두렵고, 수영장에 여러 사람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오염되고 더러운데 내가 저 물을 먹으면 안 되지, 나 수영 안 배울래. 그래서 물 먹는 것이 두려워 수영을 배우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물에 빠져서 자기 하나 목 건질 수 없는 그냥 맥주병 신세가 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수영을 배우기 때문에 나중에는 유능한 수영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 베이브 루스, 뉴욕 양키스 유명한 선수잖아요. 이분이 통산 714개의 홈런을 쳐서 홈런왕이 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삼진은 무려 2배에 가까운 1330개를 당했습니다. 베이브 루스가 내가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홈런 타자인데 내가 홈런 하나 칠 때 삼진 2개씩 당했다고 하면 창피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도전을 멈추고 그러지 않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홈런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패배가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당연히 인간은 패배도 하게 돼 있고 실패도 하게 돼 있어요. 패배와 실패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큰 문제라는 겁니다. 심리학자여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두려움은 실제로 두려워하는 그 대상을 만들어버린다. 우리 앞에 두려워하는 대상이 없는데 내가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그 대상을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무엘 존슨이라는 분도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다 없어져야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것을 넘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마침내 성공이라는 목표를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새는 거센 바람 때문에 바람에 밀려서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는 그 바람의 힘을 의지하여 더 높이 창공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어요. 물고기는 강력한 햇살, 이게 물살 때문에 그냥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강한 물살을 타고 상류를 향하여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에 붙들려 가지고 시도도 하지 못하고 패배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자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 어떤 농부가 마차를 몰고 가다가 집으로 가는데 어떤 한 부인이 손을 들고 마차를 태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을 태워주고 물었습니다. 부인,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콜레라요. 그래. 여러분, 콜레라가 뭡니까? 돌림병이잖아요. 전염병이잖아요. 그래서 막 이게 설사를 하고 막 열이 오르다가 막 사람들이 죽는 게 콜레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이 당신이 사는 마을로 가서 10명을 죽이라고 했어. 그래서 콜레라가 이제 마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지금 자기가 콜레라를 태워가지고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죽이게 생겼거든요. 빨리 내리시오. 그렇지 않아도 콜레라가 돈다는 소문이 들었는데 내가 당신을 태우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내리시오. 못 내리겠다는 거예요. 기어코 10명을 죽여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부인을 막 차고 때리고 막 내리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한 수 없이 부인이 딱 내렸어요. 그리고 혹시 콜레라가 올 수도 있으니까 빨리 마차를 몰아가지고 마을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한 벌써 10여 명이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니 내가 오다가 콜레라를 만났는데 콜레라를 떨고 버리고 내가 왔는데 콜레라가 먼저 왔단 말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미 다른 마을에 콜레라가 돌았다는 소문이 듣고 우리 마을도 콜레라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급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10여 명이 벌써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콜레라로 전염이 돼가지고 죽은 사람보다도 콜레라가 온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총에 맞고 포탄에 맞고 이래서 죽은 사람보다도 전쟁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 질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가. 여러분 앞을 향하여 미지의 세계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때 두려움과 불안이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달려가자라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상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상급을 표대로 삼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는 사람은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누구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 개인의 성공이나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믿음의 장성한 분량,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전능하시고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할 수 있거니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능히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 35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는 앞길을 누가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질병입니까? 지나간 과거입니까? 여러분 실체가 없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붙들어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앞을 향하여 주와 함께 당당하게 달려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붙잡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보면 동사가 두 가지 동사가 나오고 있죠. 잡는다라는 말과 잡힌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잡는다라는 말은 내가
알아서 내가 스스로 내 손으로 내가 잡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내가 스스로 잡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 다음에 앞에 나온 잡힌다라는 말은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잡히는 거예요. 내 목덜미를 잡고 내 옷을 잡고 잡히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올바른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먼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붙잡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스스로 붙잡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아서 그 사명을 열심히 붙들려고 하고 붙들고 일하려고 하는 그 다음에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집사교육을 했습니다만 집사가 뭐냐? 잡을 집자, 일사자다. 이제부터는 네가 일해라. 믿음이 자랐으니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집사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 붙잡혀야 됩니다. 붙잡힌 다음에 예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붙잡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잡히지 않고 내 힘만으로는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죽어라 힘을 써도 그냥 힘만 들지 일의 효과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잡힌 분량만큼 내 사업도 건강도 축복도 행복도 모든 것도 우리는 붙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잡히셨습니까? 세상 일을 열심히 하려고 신앙생활을 좀 줄이겠다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업가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더 많이 늘리고 자기 시간을 붙잡았습니다. 자기 시간을 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러다만 하나님 시간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주님 시간을 드리는 시간을 늘리고 내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나 가는 시간도 줄일 수밖에 없고 회식하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고 골프 치는 시간도 좀 줄일 수밖에 없고 내가 친구들 만나서 떠드는 시간도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시간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좀 더 늦게 잠을 자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먼저 붙잡힐 때 성공과 행복도 붙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금년에는 교회 일을 남보다 많이 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일했습니까? 다른 사람도 일하지 않았습니까? 내 힘으로 일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일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강하게 주님께서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붙잡으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잡혀야만이 사업과 건강과 성공과 행복 모든 것을 능히 붙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으로 그 일을 해나가라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끊임없이 하나님 만나서 공급받아야 됩니다. 불행한 사람은 큰 은혜와 은사와 재능을 받았지만 자기를 위해서만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더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께 먼저 붙잡히지 않고 자기가 가진 힘이 전부인 양 그 힘만 가지고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붙잡히셨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하다가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각 기관의 기관장들 회장은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사장하기 전에 그들을 붙잡고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붙잡혀야 됩니다. 교회 학교 교사는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사장하고 그들과 함께 가르치고 일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잡혀야 됩니다. 찬양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모든 봉사자들도 내가 맡은 일을 붙잡고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붙들리고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다가 지치고 시험 들면 내가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공급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잘 붙잡혀야만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금년이 다 지나가고 2018년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난 과거를 붙들고 회의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 불안하고 두렵기는 하겠지만,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미래를 향하여 믿음으로 용감하게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표대 삼고 두려워하지 말고 달려가야 됩니다. 세상 일과 사람을 붙잡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새해엔 예배 생활에 더욱 집중하고 예배에 성공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예배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금년 한 해에도 주님 안에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과거가 고통과 후회로 남지만 과거를 이젠 깨끗이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기는 하겠지만 주님만 믿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힘으로 살다가 실패하고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주님께 붙잡히게 하옵소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해서 능력과 지혜와 기쁨을 공급받아 힘차게 주님을 위한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늘 매사에 손해보고 힘들고 억울할지라도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또 한 해를 새롭게 주님 안에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